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질그릇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힘이 없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힘없게 하는가 혼자 깨닫다가,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맞아,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그러나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무슨 질그릇이라고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는 우리 예수님. 근데 우리는 질그릇에서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동그릇이 되고 철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된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질그릇이지만 이제 예수를 5년 10년 믿으면 던져도 깨지지 않는 쇠그릇이 되고, 그리고 아주 비싼 금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참 말할 수 없이 약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근데 질그릇의 가치는 보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보배를 자꾸 잘 보이고 잘 나타내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자꾸 질그릇이 녹아지고 질그릇이 깨지고 질그릇이 자기 존재가 사라질 때 어떻게? 보배가 더 잘 보인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우리를 얘기하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해요? 내가 정말 약하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다. 아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나는 약하다. 그런데 약할 그때에 주님, 보배 대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누구냐?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점점 능력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우리의 보통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믿음이 좋아지면 잘 깨지지 않은 새 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금그릇, 새 그릇이 되어버리면,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우리가 늘 약해요, 늘 실패해요, 늘 실수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은 더욱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깨지지 않는 그릇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더 간절히,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없이 우리 할 일이 열이지만 5은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한 가지도 못하겠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니 그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오늘 4장 8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정말 약한데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주님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거꾸로뜨리지도 아니하고 깨지지도 아니하고 버림받지도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고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11절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성질을 죽이고 우리의 지식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다 죽여요. 죽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내 성품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으면 점점 그런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어떤 환난도 고난도 문제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고난 극복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임재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 주와 함께, 오늘 우리는 꼭 이 주와 함께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일할 때도 쉴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할 때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집에서 일할 때도 늘 주와 함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분 좋을 때만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외로울 때도 함께 사람들과 있을 때도 늘 이렇게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텐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을 천막을 만들어서 그런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보면은 장막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장막에 비유했는데 1절을 잘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었잖아요. 근데 손으로 지은 이 육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예요? 우리의 영.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이단. 어떤 이단인가 하면은 영지주의라고 영과 육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 따로 육 따로.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면 육은 가지 않고 영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영만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도 부활했잖아요. 왜 여러분 표정이 그러세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땅에 썩고 영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요, 우리의 육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제 이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애벌레가 땅 속에 있다가 나비가 되면은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벌레는 우리의 육이고 부활하면 나비처럼 날아다닌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적당한 비유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는 이 육체와 부활한 몸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뭘 준비해놨어요? 아침 조반을 준비해놨어요. 그 조반을 제자들을 먹이려고 예수님은 안 드셨을까요? 같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어때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과 몸이 함께 있는 존재는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엠마오 제자로 길에 갈 때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분이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준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순식간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부활한 몸, 부활체라고 그러죠. 이 부활한 몸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려고 한 여자한테 7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다 이해하려고 자꾸 논리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설명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면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대로 우리는 그저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면 돼요. 알아야 믿습니까? 믿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차근차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보십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비유로 하다 보니까 오늘 2절 말씀도 그렇고요. 그냥 단순히 읽어서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2절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우선 2절에 탄식하며,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계속. 그런데 신음한다는 이 의미보다는요, 더 귀한 의미가 있는데, 굳게 세우다, 위로하다, 견고하게 하다, 탄식함으로 굳게 세워요. 우리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오히려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를 굳게 세우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부활 생명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덧입는다는 말이 2절 마지막에도 나오고 4절에도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이 말은요, 당시의 이단 영지주의들은 자꾸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데, 기독교는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왜요? 우리 잘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면은요,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요, 힘들어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깊으면요, 몸도 굉장히 힘이 나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과 육은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은 자꾸 이거 분리시켜요. 예수님이 영지주의자들처럼 논리를 설명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육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영은 안 박혔다. 그러면 육체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이 통곡, 이 처절함은 예수님의 영과 육의 고통이 최극도에 달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5장,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참 잘 설명해 주는데, 우리의 존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 아니,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언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결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 생명을 이야기한다. 이 부활 생명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요, 오늘 2절과 4절에 덧입고자, 이 말은 영과 육이 뗄 수 없는 하나다, 이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영은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영과 육이 같이.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영원하죠.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순식간에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고, 아하, 그러니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왜요? 강아지가
우리 사람의 존재 차원을 이해하겠습니까? 강아지와 사람의 차이보다도 우리 피조물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러면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목사님 보여야 믿지요. 그래. 내가 그때마다 물어요. 너는 네 마음이 보이니? 안 보여. 그래서 마음이 없니? 마음 다 있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내 지식과 경험으로만 이 한계 안에서만 자꾸 이해해야만 있다고 인정하고 믿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50점 답이에요. 50점. 그러면 한 80점짜리 답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 부활까지 얘기하면 80점. 그럼 100점짜리 답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까지도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100점입니다. 100점.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잘 알죠? 부활은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죽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땅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땅에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면 곤란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그 크고 신비한 것이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시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는다고요? 내 마음도 안 보여. 뭐 다른 건 둘째치고 내 마음도 내가 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믿으면 보여요. 나는 이럴 때마다 그래도 어떻게 뭐 보여야 하죠. 참 결혼들 했잖아요. 결혼하면서 그 남편 될 사람, 그 아내 될 사람 다 알아서 다 보여서 믿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믿고 결혼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하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억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구하십시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사람의 논리나 이해로만 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사람 마음도 믿어가지고 결혼까지도 했으면서 어쩌자고 하나님은 못 믿는지. 두 번째, 주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5절에 보니까 이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하늘로부터 주셨다는 이 사실을 5절에 보니까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보증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증인 법정에 섰다가 아니 나는 그때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증언을 법정에서 증언을 뒤집어요. 근데 성령은 절대로 뒤집지 않습니다. 성령은 탁월한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보증한다. 성령이 보증한다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그래서 주와 함께 하는 사람은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항상 감동하시고 항상 역사.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보호자.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을 잘 한번 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이니. 그 다음 말씀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요,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것을 생각해요?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다 우리의 살고 있는 것이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삼켜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4절 하반절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의 보증이 성령님이 되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만 사망 권세에서 부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6절에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은혜 때문에,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6절,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항상 담대하다, 이 말은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 담대, 계속 담대.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시거든요. 성령은 늘 함께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늘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참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6절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담대하는데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이 말은요, 아니 몸으로 있을 때도 주와 함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왜 주와 따로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입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눈을 갖고 예수님을 볼 때에는 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바울처럼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바울이 눈이 멀고도 음성을 듣고 그렇지만 사실은 빛을 보았지 우리 예수님을 본 것 아닙니다.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 있을 때에, 몸으로 있을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7절. 이런 거 보면 성경은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의 무엇으로요?
보는 것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보여주세요. 근데 볼 수 없어. 왜요? 믿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원론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는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놀랍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초월해. 눈에 보이는 것이 죽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명을 믿는 것은 믿음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요. 우리의 성품도 죽이고 우리의 혈기도 죽이고 우리의 경험, 지식,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 이런 것들을 다 죽여요. 죽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을 통하여 볼 때에 자기 혈기, 자기 고집, 자기 지식 막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 못 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봐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혈기를 죽여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보돼. 그럴 때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 예수 안 믿으면 12번도 더 싸우고 난리 쳤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참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지금 4장 1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놀랍게 다시 오늘 본문 8절에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울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요? 몸을 떠나 왜 빨리 죽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세상이 고달프니까 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다 이 땅에 살 수 있을 때에, 살게 할 때에 반드시 그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약한 자에게도, 부족한 자에게도, 무능한 자에게도 사명. 그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죄인을 살렸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갖고 나 혼자만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도 부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갖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우리와 함께 8절 마지막에 주와 함께, 이 말씀, 함께란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할 때 이 함께예요. 함께. 생각을 함께 합니다. 일을 함께 합니다. 마음을 함께 합니다. 뜻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벽하게 함께해요.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것도 주와 함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는 것이 유익하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또 1장, 빌립보서 1장 23절에 가보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명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부활 생명을 누리고, 이 부활 생명은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신 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려주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나는 슬픕니까? 만나는 사람을 행복해 하면 나는 막 억울합니까? 이것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기쁨이에요. 사실은요, 부부금슬이 좋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 말은요, 내가 상대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그거 보고 더 기뻐해요. 우리는 이미 이 교육을 다 받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는 것을 먹게 해줄 때 그렇게 행복해요. 내 아이들을 뭔가를 해줄 때 아이들이 좋아라가면 나는 너무 행복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기뻐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천배 만배 기쁨의 복을 주신다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손해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면 이건 뭐예요? 주와 함께. 기쁠 때도 주님과 함께, 아플 때도 주님과 함께, 힘들 때도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흔들릴 수 없는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같이 약해요. 아니,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수록 어때요? 보배는 더 잘 보입니다. 더 녹아지고 더 약해질수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25년 성탄절이 우리가 같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주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천배 만배 나를 더 기쁘게 해주는,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참 이 좋은 찬양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방송을 해주기로 했는데, 제목이 혼자가 아니란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나만 피보고 나고 나만 힘든가? 아닙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게. 아니,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기쁘게 해주면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친구를,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임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면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아시네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밤새 뒤척인 작은 한숨까지 밤새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어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사람들도 나를 주님은 몰라요. 나를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고 지친 어깨를 기댈 곳이 있단 게 참 다행이에요. 아멘. 아멘. 넘어지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나를 부르는 그 한마디 사랑한다 내 아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따스한 그 음성이 나를 다시 살게 해요. 괜찮다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한마디 나에겐 그거면 돼요. 세상이 정한 기준에 난 한참 모자라 우리가 약하고 보여도 부족해도 주님 눈에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우리가 주님을 보배 삼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배를 삼아주시는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곁에 계시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는 그 사랑이면 돼요. 무너졌던 그 마음에 소망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붙드신 그 약속 사랑한다 내 아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따스한 그 음성이 나를 다시 살게 해요. 괜찮다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그 한마디 나에겐 그거면 돼요. 어두운 밤길 같아도 빛 하나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 여기 계신 걸 느껴요. 나를 안아주신 걸 사랑한다 내 아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따스한 그 음성이 나를 다시 살게 해요. 괜찮다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그 한마디 나에게 그거면 돼요. 아멘. 좋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 주님,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25년 성탄절은 주와 함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합니다.
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궁핍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신 말씀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추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임을 믿음의 눈으로 주여 깨닫고 믿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환난이, 사람들이,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셨사오니 주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